네,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나서를 마치면서 요나서를 잠시 요약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입니다. 지난 8번에 걸쳐 요나서를 들었지만 그래도 잠시 요약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에 남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또 요약을 하는 이유는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느 여러 가지 일로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느닷없이 본론으로 들어가면 무슨 얘기인가 할 것 같아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요나에게 찾아와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싫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먼 바다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바람을 통해 요나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시 육지에 올라온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대로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니느웨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진심으로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재앙을 거두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속으로는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그러한 정당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대듭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숨겨진 성격과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요나를 크게 책망하실 법한데 책망하시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시고요.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끝나자 요나는 니느웨 성 밖에 나가 그 근처에 머물기로 하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지은 이유는 아직 4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나의 속마음은 니느웨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망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요나가 지은 그 초막은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집처럼 튼튼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초막은 엉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속셈으로 보면 40일을 초막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무너지리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용서를 하신다 하더라도 40일이 지나봐야 확실하게 멸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용서하셨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그 작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박넝쿨이었습니다. 이 박넝쿨이 자라면서 그 허름한 그 초막을 덮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기후가 어떻습니까? 밤에는 춥고 그리고 낮에는 덥습니다.
이 박넝쿨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번역에는 박넝쿨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 보면 키카이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아마 우리 박넝쿨과 비슷한 것이지 꼭 박넝쿨은 아닙니다. 오동나무처럼 잎은 넓고 하지만 나무가 아닌 마치 줄기나무처럼 그늘나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호박처럼 빨리 자라서 빨리 사라지는 그런 그늘 식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해 그 시원함을 느끼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기뻐한 건 딱 한 번인데 여기입니다. 그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크게. 한 도시의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아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던 요나가 그 박넝쿨을 보고 오래간만에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지적하거나 요나를 비난하기 전에 이게 어찌 요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기독교율이 높지 않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돌아오더니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많은 위험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모아 몇 안 되는 성도들이 땅을 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으면 성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와, 대단하다. 이럽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치 남의 집이 남의 집 산 것처럼. 여러분들 주중에 이렇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난 새생명축제 행사 사진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선교 편지 2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선교 편지들의 조회수는 고작 20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행사 사진의 조회수는 150회였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얘기니까요.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단면적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데는 클릭을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150명이 한 번 들어왔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사진은 보고 가지만 선교의 편지에는 클릭을 할 수 있는데 그 잠깐의 시간도 할애하지 않고 클릭을 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선교의 이야기에 관심이 적습니다. 여러분,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정말 더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뭐가 더워요. 이런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셨거든요, 우리 교회에. 근데 그분들조차도 올해는 덥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매년 여름만 되면 선풍기로 고생을 하다가 아니 에어컨이 있긴 있지만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원찮은 이 에어컨 잘 시원함도 느끼지 못하던 그 에어컨인데 금년 여름이 하도 더워가지고 드디어 새로운 에어컨, 큰 에어컨을 집에 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어컨을 탁 틀었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죠. 여기가 천국이구나. 어디라고요? 천국이구나. 한마디씩 해봤죠? 네. 요나는 일반 성도도 아니고 선지자이고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되면 에어컨 바람보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죄인이 죽게 돌아오는 것보다 자기를 시원케 해주는 에어컨 바람을 더 좋아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영성신학자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처음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는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는 이웃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다. 즉 우리가 진정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심과 자기 중심의 삶을 극복하지 못해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을 아끼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아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기심, 그리고 자기 본의, 자기 중심의 삶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신 속에 있는 이기심, 자기 본의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요나와 같이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박넝쿨로 인해서 하루를 행복하게 보낸 요나는요, 네, 그 다음 날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네, 어제 에어컨이 나왔으니까 오늘도 에어컨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주시지도 않고요, 바로 그날 밤 새벽에 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는 더, 아침에 이 동풍이 불어서, 이 동풍이라는 게 참 그때 그쪽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건데요, 어지럽게 하고 혼미하게 하셨습니다. 난 두 가지 아픈 것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옛날에 있었던 그 마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요, 이 혼미하다가 뭔가 찾아봤더니 다른 성경들의 번역은 대부분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나를 어지럽게 했고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그러자 요나는 또다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며 하나님께 성을 내었습니다. 며칠 잠잠했던 성격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려면 그 사람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뱉는 말과 그리고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계획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오늘 내가 회사에서 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상태가 좋지 못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화낼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면 화를 내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화풀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기분이 나쁘면 집에 들어갈 때 그 평소에 예뻐하던 그 강아지도요, 멍멍 짖고 이제 반길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그 강아지도 차버립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요나도 지금 머리가 아프고 혼미하고 기절할 것 같고 짜증이 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화를 낼 핑계거리를 찾았고, 또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데 니네 백성들이 멸망하고 그리고 자기가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획한 대로 하나 되지를 않아요. 이럴 때에 미치겠다고, 죽겠다고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죠. 왕짜증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이게 남의 일이겠습니까? 이게 어찌 남의 일입니까? 이제 요나서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감사하게 놓지 않으시고 저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상관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잠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어찌 신앙의 일만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물질의 관계도, 우리의 자녀의 관계도, 우리의 건강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진정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제 요나서를 마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고 있지만 요나의 삶 속에 짧은 요나의 전체의 삶은 아니지만 요나서 4장 속에 있는 요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신 성경 구절들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누가 내리셨어요?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셨어요. 불순종하고 도망칠 때 그 잘못된 길이라고 큰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17절을 보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내 인생 끝났습니다 라고 나 끝났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삼키게 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2장으로 가면 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여호와께서 그의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치든 원치 않든 너는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야 라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4장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쉼을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다음 7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벌레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하나님은 나쁜 것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아픔도 주셔야 안 주셔요? 고난도 주셔야 안 주셔요? 질병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십니다. 벌레도 주십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보시나 봐. 조금도 못 보시나 봐. 그런데 하나만 나쁜 걸 주시지 2개, 3개를 주시는 거예요. 동풍까지 불어서.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요나의 삶 속에 개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과 한번 교차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요나에게 큰 바람으로 찾아오셔서 그 길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위기 가운데 내가 있는데 물고기를 준비시켜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박넝쿨로 여유와 기쁨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벌레와 동풍을 통해 쓰디쓴 인생의 맛을 느끼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삶을 뒤엎을 만한 요란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잘못된 인생을 돌이키고 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상관하시냐고, 왜 이렇게 참견하시냐고 그러지 말고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크고 작은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바람은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그 길을 갑니다.
아니 옳은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고집을 피우면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큰 바람을 통해서 네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큰 물고기는 내가 정말 이제 끝났다, 죽게 되었을 때에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은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전국에 있는 산들을 다 완주했습니다. 그런다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성공이 우연과 내 노력으로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아세요? 이렇게 깨닫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셔줘. 내 인생에 한 번씩 10대에, 20대에, 30대에, 40대에, 50대에 한 번씩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제가 지금 느낍니다. 저도 하나님 개입하신 걸 생각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느끼느냐? 여러 가지를 느끼는 거죠. 내가 방탕할 때, 신학교를 피할 때, 제대하고 신학교를 피할 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머리끄댕이 잡고 인도해 가시죠. 사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내가 위험하고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구나. 내가 이게 성공을 이루었지만 이 성공이 우연이나 내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된 것이구나.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다? 신앙.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위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또 좋은 일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과 사랑을 고백했던 신앙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되면 요나는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깨달은 것 같아요? 안 깨달은 것 같아요? 아는 것 같긴 한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 같아요. 도리어 성을 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대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어요? 때리죠. 꿀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꿀밤을 주면 그냥 폭삭 내려가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부드럽게, 계속 부드럽게, 화를 내지 않고 왜 그러니 아주 화내지 않고 설명해가고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성품, 바로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너그러우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화를 내고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그런데도 여러분, 그 너그러움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너그러움의 끝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모된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너그럽습니까? 네? 여러분, 옆에 아저씨 애한테 너그럽습니까? 성도들에게 너그럽습니까? 직장 동료에게 너그럽습니까? 쟤는 나이가 어리니까 내 손톱볼 되니까 너그럽습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장 너그럽습니까? 자식에게 너그럽죠. 잘못해도 용서가 또 돼야 한대요. 품어요, 안 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너그러움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그러움의 끝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너그러움을 어디까지, 그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꼈다,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아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실천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주간에요,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하루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저 동쪽에서 가장 잘 보이거든요. 성을 바라보시면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면서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이 바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저들이 멸망하나 요나처럼 바라보지 않고 도리어 그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우리의 사역은 온전할 수 없다. 우리가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그러우신 이유는 까닭은 요나에게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요나가 똑같이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자신과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너그러우신 분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은 그래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와 내 동정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너그러우셔야 돼요. 이게 요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설득하고 있는 중이죠. 내가 너희만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아끼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나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소중한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만 존귀한 자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몇 분 빼놓고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그들이 받아야 할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은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르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특별하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특별하고, 그 사람보다는 낫고, 그 사람들은 똑똑하고, 그 사람보다는 내가 착하고, 그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달라야 되고, 내가 받은 구원과 그들이 받은 구원은 달라야 된다라고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립이 되는 조건, 내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 조건은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은 은혜, 그들이 받아야 될 은혜와 구원과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래도 좀 다르지, 그래도 좀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이 이만하다면 하나님의 생각의 틀은 우리의 생각보다 손으로 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잴 수 있는 크기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요나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자격은 더욱 없어 보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아멘. 요나가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시고, 그런데 하물며 가축까지도 아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끼시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끼는 것을 너도 아껴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내가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아끼는 첫 니느웨 백성들도 네가 아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요나를 배우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9월 첫 주에 시작하면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의 동력이 되자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요나, 이 요컨대 이 못된 놈, 이 요나가 결국 나는 아닐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요나를 좀 그렇게 생각할 때 제가 요나라고 해도 정말 듣기는 싫지만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고 선지자로 부름받아 살아온 요나는 결국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고 자기 동족만을 위해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왔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박넝쿨을 더 사랑하고 아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끼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듣기는 싫지만 그래도 쓴 말씀도 우리가 들어서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요나처럼 살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보면 끝이 확실하지 않고 애매한 끝이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 뭐야? 근데 요나서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요나서가 그 3장으로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4장으로 요나가 회개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도리의 마음은 요나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렇게 끝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시원할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기록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요나서가 기록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설복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변화시켰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요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미종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미종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열린 결론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관객들에게 추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박넝쿨로 계속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과 영혼들을 아끼시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비, 그 아끼심, 그 긍휼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생애, 저의 생애, 내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헬리나 오웬의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만 다시 한번 거듭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인생이 될 때는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